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이 책 전체의 질문과 같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사나 죽으나 그대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은 10가지의 계명,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해보면, 그리고 이 10계명의 삶을 실천해 보면 얼마나 이런 삶을 살기에 부적절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92번 총 129문 질문 중에 92번부터 115번까지 이 율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바,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인데, 우리 성경 안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의 가르침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암송할 수 있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세례교육에 대한 학습 도구로서, 그리고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다듬어 온 내용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신경, 또 여러 가지 이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뭐 에베소 신경, 칼케톤 신경,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 사도들의 신경,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23번에서 58번까지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해놔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행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이제 맞는데, 이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요리문답에서는 116번에서 마지막 129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는 이 책 전체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10계명을 열심히 공부하고 10계명의 내용을 열심히 익히고, 이런 죄의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그 구원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알고 깨닫고 여기서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진정한 이 땅에서의 위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개요이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절 전까지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까지 언급을 하고 이 요리문답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카카오톡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책 한 권 하나 사서 뒤에다 지금 갖다 놨어요. 요리문답에 대한 여러 해설서가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이 내용은 이제 해설집이고, 이 요리문답은 질문과 답으로만 아주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설이 좀 난해하기도 해서 찾다가 좋은 책을 하나 발견해서 뒤에 나타났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 그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약속을 믿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그 이단은 사도신경은 고백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데 왜 그걸 우리가 하느냐. 삼위일체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삼위일체, 일체를 한 몸 안에 세 개의 이 위를 우리는 위격, 인격,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한 그 인격이, 세 개의 인격이 하나로 돼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신천지는 일체 안에 세 개의 지위, 자리, 의자에 한 사람 앉아 있는 것처럼 세 개의 그 지위가 한 몸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해.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몸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어 그 성경의 원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열광하며 따라가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나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또 갈급해하면 저런 가르침을 저렇게 쫓아갈까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는 이제 이거는 아니에요. 세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창조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뭐 만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아빠이고,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신 분,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렇게 역할을 다루는 거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양태론이라고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형태가 달라지는 거, 역할이 달라지는 거. 뭐 신학교에 있을 때 그나마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건, 세 위격이신데 한 몸이시다. 하나이신데 세 위격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만 계속 반복해요.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만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인간의 이해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외워라. 뭐 이제 그 외에 장황한 설명을 하셨지만, 역사적인 근거도 되셨지만,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난해하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설교를 많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은 이제 설교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면서, 아,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믿어야 돼요. 아, 성경에 어떤 곳은 한 분으로 소개하고 어떤 분은 복수로 설명하니까 이게 한 분인지 세 분인지 삼신인지 일신인지 우리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시는가,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세례받는 순간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 번째 성경에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오자마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축복하죠. 야,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야, 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썼다가 읽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해. 이렇게 세례 받고 인간의 모습으로 물속에서 막 나오신 그분을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으로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그러자 비둘기로 상징되어지는 존재께서 하늘에서 훨훨 날아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뭐 예수님께 임하셨고 예수님의 몸을 덮으셨고 예수님께 들어가셨고 여러 가지 이제 원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성령으로 상징되는 이 비둘기로 묘사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그러자 여기에 마치 반응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으로는 하지 않으셨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거기에 자기도 동의한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창세전에 라는 이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고 예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할 때에 그 유대인들 탈금 성경에 보면 수면 위에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다니고 계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탈금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해석본, 유대인들의 해석본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같이 존재하시는데 거기에 또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누리던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똑같이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관계. 사랑을 베풀기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영광을 돌린다. 뭐죠?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 사람을 높여준다.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세워준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이런 관계로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맺고 계시는 이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받았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이 사랑의 관계를 뭐 얼마나 더 뭐 많이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야 너도 이리 들어와, 여기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닮아가게 돼요. 이 관계를 닮아가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이 관계를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구원 안에 초대받아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닮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면서 살게 되는 존재로서 그 형상이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우리는 닮아가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알고 느끼면 나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이미지가 점점 퇴색해져 가면 우리 안에 닮아갔던 그 사랑의 이미지도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분으로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실수하면 혼내시는 분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나의 이 믿음의 모습도 두려움과 공포, 이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추종하고 따르면 그 능력이 많으신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돈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물질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이걸 직접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기복신앙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시다. 그러나 가로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니까 잘 믿으면 그분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흘려주실 것입니다. 사랑 플러스 알파.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본능은 그 알파에 관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충성할 겁니다. 왜냐? 그 고난을 나에게 또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굳게 믿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 신앙의 관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의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면 안 믿을 거예요. 한 분이시면 안 믿을 거예요. 신이 삼신이면 우리가 하나님 버릴 겁니까? 유일신 일신이면은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차원에서 존재하신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도 그걸 닮아가니까 이 사랑을 흘려보내줘요.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로 만약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엄청 사랑해요. 오늘 하루도 집에서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다 이렇게 하는 건 다 당신 덕분이다. 남편이 모든 영광을 다 아내에게 돌리면서 당신이 이렇게 집안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지 하면서 아내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아내가 그걸 왜 인지 알았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걸 안다는 양반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니까 내가 이렇게 집안을 평안하게 지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돌아온 영광을 다 남편에게 돌려요. 서로가 그래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근데 아이가 그걸 인지 알았냐고, 그러니까 뭐 좀 해달라, 이게 아니라 어느 날 철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위해 헌신했는지 내가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 부모님 정말 호강시켜드리고 부모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 열심히 살게요 라고 어느 날 철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엄마 아빠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고 세워지는 관계로 살아간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거기가 천국이.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삶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근거와 기준, 매우 다른 양상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만,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사랑하고 희생하지, 어느 정도 선을 딱 넘는 순간 열불이 터지는 거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게 우리가 가진 죄의 비참함이니까. 우리를 뭐 그렇게 불처럼 화를 내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평생 부름받은 자리가 무엇이냐, 이 삼위 하나님, 우리가 초대받은 삼위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걸 알아가고, 그래서 그걸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런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아름다움 안으로 우리는 초대받고 그것을 배워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대받음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이제 좀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막 예수천국 불신지옥도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전도하는 것으로 올인합니다. 올인. 저는 그런 교회에 많이 있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셨고 복음 전파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다 라고 가르쳤던 교회에서 오래 있어봤고 또 그런 가르침을 저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 전도하는데 우리 열심히 힘을 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그럼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뭘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으쌰으쌰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러 다녀요. 막 교회 소개하고 전도하고. 근데 전도하는 게 이게 비성경적인 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으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돼요. 내 이웃이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귀가 기울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또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를 계속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내 이웃이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느냐,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질문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도 내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저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저렇게 외롭게 살아가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온갖 중독과 탐욕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어떻게 내 이웃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의 머릿속에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는 그 마을에 수영리 사람들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수영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분은 보시겠지만 주변에 다 허벌판이고 딱 아파트하고 초등학교 하나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학교 근방으로 그 PC방 하나가 들어오려다가 50m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못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먼 상가도 초등학교 인근 거리 1km인가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동네에서 어디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중학교 가면 버스 타고 나가긴 하지만 이제 그런 곳에 아파트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2,500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를 지금 마을의 거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영리 사람들 그 카페 회원만 3,200명이고 하루에 한 4-5천 명씩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조회수 하루에 많이 나오면은 요즘 좀 많이 줄었는데 한참 나올 때는 기본이 조회수 궁금한 제목 하나 쓰면은 기본이 300-400개는 바로 찍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카페 매니저 하셨던 그 매니저가 이 카페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도저히 이 카페 관리를 못하겠다.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리고 댓글을 싹 막았어요.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막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뭐 카페는 잘 돌아가요. 뭐 그동안에 뭐 시스템을 다 만들어놔서 여러 가지 마을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뭐 또 업체 홍보하는 이야기들도 막 다 돌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소멸되는 거를 너무 이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옆에 비슷한 또 카페가 또 생겼어요. 막 거기로 가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썼던 글이 있으니까 난 여기 그래도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매니저에 계속 연락을 해요. 그냥 다시 이 매니저를 누구한테 양도하고 그냥 계속 존속시키면 안 되겠느냐.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카페 하나가 돈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돈이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떤 동아리, 네이버 카페, 무슨 모임 카페, 이게 다 그 카페 정관에 보면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카페다 이렇게 다 인증을 해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다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누구한테도 양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 매니저분이 지난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아무에게나 이 카페를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느냐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아시겠지만 제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잖아요. 최근에는 더더욱. 그런데 신경을 다 잘 쓰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지금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하고 또 저의 또 생업도 있고 본업은 제 이 목회 이 일이지만 또 생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이 마을 카페를 맡아달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되게 난감하고 고민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내 일생의 또 소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우리 나들목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떤 일들을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저희 수영리 학교 안에 들어와서 그 물놀이 하겠다고 해서 그 마을에 몇백 명 아이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크게 물놀이도 2번씩이나 하고 또 여기 우리 오목천동 공원 빌려가지고 어린이 그 봄, 가을 해서 놀이터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뭐 부활절이면은 뭐 화분도 나누고 뭐 또 핫팩도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로 몇 명 전도했냐? 사람들은 그 관심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이렇게 사랑을 교회가 흘려보내주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오래 걸려도 해야 된다. 거기에 누군가가 반응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스태프과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이거 좀 맡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되게 감사했어요. 야, 이게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는 많이는 못했지만 코로나 전에 그 마을 안에 있는 그 경비원 아저씨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뭐 우리 교회도 재정을 보태고 마을에 또 카페에서 글을 써가지고 거기서 그 돈을 보태가지고 막 돕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올겨울은 못했지만 그런 거를 막 했더니 믿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그게 아니라 아, 이 마을을 뭔가 섬기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 매니저분과 또 스태프들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매니저를 그냥 공짜로 저한테 맡아달라는 거, 이게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매니저가 제가 그 우리 게시판 안에 약간 기독교적인 사색이 담긴 글들을 일주일에 1번씩 2번씩 꾸준히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사적인 사색의 글들이 올라오면 댓글이 엄청 달리거든요. 누가 이렇게 외롭다 힘들다 그러면 댓글 엄청 달려요.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 그 카페니까. 제가 그런 글들을 쭉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마음이 좀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들, 우리 그냥 번개팅 한번 합시다. 그냥 자주 보는 글 쓰는 사람들끼리 우리 마을에 안에 있는 카페 2개 있는데 어디로 우리 번개팅 합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도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막 번개팅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요. 그럼 모여가지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나눔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 교육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야, 여러분 우리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 가지고 같이 스터디하면서 아이들 고민 같이 나눌 분들 모이세요.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모임의 글들이 가끔 올라와요. 근데 대부분 다 사적인 또 그 모임에서 결국 뭘 홍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느라 그런 모임에 댓글도 별로 없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글들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동참할 것 같다, 동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 야, 그러면 지금도 너 바쁜데 너 얼마나 바빠지려고 그래. 제가 마음에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 혼자 못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지지해주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때 그나마 저를 내세워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겠다. 저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공동체의
연합되어져서 서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만이 이건 가능한 일이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이 설교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라고 한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배워나가고 이걸 이제 실천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거나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 카페 누가 매니저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별로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현실을 먼저 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 야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나 이거 시간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해. 나 이거 못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의 모든 기준은 현실이 돼요. 상황이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없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 안에 거할 때만이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야, 너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너 이렇게 될지도 몰라.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그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대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나들목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으쌰으쌰하고 뭘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내가 깨달은 바를 묵상하고 그것을 내 이웃 사람,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주고 계속 이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청소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또 우리 이 공간을 어떻게 할까,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자꾸 현실적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이걸 결정을 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걸 계속 묵상하면 이런 결정과 고민들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저는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큰 위로, 그런 위로를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